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난 시간 말씀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긴밀하게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잘 겸손하게 받자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말씀이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부연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요점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받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소용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듣기만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속이는 걸까요? 이런 겁니다. 예배 나와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 나는 신앙생활 아무런 문제 없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지금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쁜 세상을 사는 현대인으로서 시간을 그래도 내서 이 주일 말씀 듣는 것만으로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거 지금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내용을 66권 성경 내용도 좀 어느 정도 알고 훈련도 이것저것 많이 받고 공부도 예전에 많이 해서 이제는 삶의 구체적인 삶에 구차하게 적용하면서 살지 않아도 내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유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니까 진짜 열심히 듣기만 하는 신앙,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잘 골라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인터넷 열기만 하면 얼마나 손쉽게 뛰어나고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가 일반화되면서 물론 좋은 점도 있었지만 새롭게 생긴 이 신앙인들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세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마치 TV 앞에서 소파에 누워서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이것저것으로 골라 듣는 것처럼 그런 자세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또 그렇게 아는 게 많아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말이 많아지죠. 막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가르치려고. 그런데 정작 삶으로는 본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막 큰 소리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 속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아프지만 반성하는 의미에서 좀 더 말씀을 나눠보면, 솔직하게 말한다면 이렇게 배우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이런 태도는요,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을 하나의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지 모르겠고, 그러니 교회 안에 마치 현실 도피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분리돼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이중생활. 교회에서는 뭔가 화려하고 대단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이중생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이 단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정죄하기만 하고, 세상은 뭐야?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점점 무시당하는 거죠. 점차 한국 교회는요, 90년대 중반부터는 그래서 굉장히 심하게 욕을 먹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자기들만의 집단이다, 비난받기 시작하죠. 여러분, 물론 이 한 가지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모든 문제들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신앙이 가운데 중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이 배우기만 하는 지적 유희로서의 신앙은 아주 심각하게 병든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한번 큰맘 먹고 교회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간다고,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스스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일에 한번 듣고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의 씨앗이 하나 떨어지면 그 말씀의 씨앗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또한 말씀을 많이 듣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를 듣더라도 그 하나를 온전히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면서 나의 삶으로 실천으로 옮겨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들이 어느 식으로든 이것이 행함과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에게 뿌려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어느샌가 새가 와서 잡아먹고 그냥 다 먹어버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야고보는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이는 자, 속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속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말씀을 잘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나는 문제없어 충분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요 이렇게 듣기만 하는 신앙인의 모습, 듣기만 하는 자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 당시의 거울은요,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 여러분 다 거울 보고 오셨을 텐데 지금의 거울처럼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거울이 아니었어요.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희미해요.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여기서 거울을 본다라는 것은요, 희미한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봤다가 금방 잊어버리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거울 보는 거, 나 오늘 아침에 거울 봤다? 거울 본 걸로 만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봐야 할 자기의 모습, 뭔가 고쳐야 할 모습,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대충 보는 거죠. 내가 눈곱이 꼈는지 고춧가루가 꼈는지 봐야 할 것은 못 보고 이 정도면 정말 잘생겼네, 만족해, 그리고 딱 그 거울을 나서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지금 이렇게 거울을 보는 자와 함께 또 한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한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죠. 그것은 바로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거울을 보는 자,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에 좀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죠. 지금 이 새로운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조점에 따라서 한 두 개로 나눠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입니다. 들여다보는데, 꼼꼼하게 들여다보는데 뭘 본다고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 앞서 말씀드린 청동 거울은 아주 희미한 율법을 말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본뜻을 좀 제대로 잘 이해할 수가 없어. 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완전한 율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케 하는 율법이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은 청동거울처럼 희미한 아리까리한 복음이 아니라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고 완전하여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자유케 하는 놀라운 복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구약의 희미한 율법은 우리의 행동을 구속하고 제약하고 또 죄를 깨닫게 하는 정죄하는 기능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이 십자가 복음은, 완성된 복음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죄값을 완전히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자유케 한, 다시 살리신 능력의 복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러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안 믿어도 그냥 괜찮은 그런 상관없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 어떤 무너진 삶도, 그렇게 산산조각난 그 상한 관계도, 허물어진 마음도, 깊은 상처도 모두 다시 살리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어떤 처참한 인생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복음을 지금 받아 누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쉽게 보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된 그런 온전한 율법, 능력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닌가 보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의 복음 소유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능력의 복음을 받은 자답게 세상의 여러 힘들과 여러 좌절되는 그런 상황들, 그것들 앞에 주눅들지 말고 지금 상황에, 처한 상황에 넘어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강조점이 있어요. 똑같은 문장인데 뒷부분이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들여다보고 있는 자,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들여다본다라는 것은요, 파라메이나스라는 단어인데, 들여다본다,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예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한 번 듣고 그냥 쓱 마는 것이 아니라, 아 됐어, 아는 말씀이야 하고 딱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계속 머물러서 계속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치 이것은, 이게 양동이에 물을 딱 펴놓고 내 얼굴을 거울처럼 볼 때,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쭉 잔잔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뚫어지게 보고 있으면 이제 내 얼굴이 거울처럼 보이기 시작하죠. 마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라메이나스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의미로 우리 성경의 다른 곳에서, 다른 장면에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에 무덤이 비었습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달려가죠. 베드로와 마리아가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 어디 계시지? 하면서 꼼꼼하게 좀 들여다보는 거, 살펴보는 거, 파라메이나스. 바로 지금 이 장면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깜깜한 빈무덤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는 거죠.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일단 스탑하고 머무를 수 있어야 돼요. 머무르는 게 생명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소위 큐티, 묵상의 시간, 나눔,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경건의 시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름이 무엇이든 우리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물리적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나를 살리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구하며 들여다볼 때, 그때부터 비로소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 같지만 말씀 앞에 머무를 때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큐티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큐티 하시면서 오늘은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딱 비춰주시려고 라이트를 켜시는데 딱 덮고 끝났습니다 하고 시원한 마음으로 일어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야고보는요,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을 믿는 말씀의 자녀들,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머무는 이 시간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머물러서 멈춰 설 수 있는 자가 진짜 복을 아는 자다.
진짜 복받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우리 밑줄 친 부분만 우리 함께 읽을게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걸 너무나 기뻐해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머물러 있는 자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겸손하게 말씀 앞에 계속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곧 행동을 수반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요, 머물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과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는 모습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복을,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자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두 가지,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오래 머물러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좀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오늘 땡 하고 그냥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의 빛이 나의 삶을 구석구석 비출 수 있도록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말씀 앞에 머물러서 꼼꼼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꼼꼼하게 볼 때 우리는 나 자신을 꼼꼼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지 않습니다. 뭐 훈련 이것저것 많이 받는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1대1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만큼 그 시간만큼 영적으로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리입니다. 누가 목사님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리더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만남이 그게 절대적인 시간인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의 감정과 말과 행동과 성품과 이 모든 것들을 계속 비추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라고 말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믿는 영적인 비관주의에 빠진 자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아이고, 성경 말씀은 뭐 알겠어요. 뭐 좋은 말씀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그 인간을 용서해요?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일상은 일상이에요. 더 이상 좀 부담스러운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여러분의 삶은 삶이에요? 분리됩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성경 어디에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요?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묻고 구하고 그 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말씀 듣는 건요, 이건 취미 활동이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들어요? 능력이 없는데, 안 된다는데. 우리가 말씀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실제로 믿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을 닮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 있겠어요? 완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려고 흉내내고 살아갈 때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의 삶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델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요, 또 이 불안한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은 얼마나 불안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불완전한 세상입니까? 마태복음 24장,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대적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거, 성경 말씀이니까 2000년 전 말씀이라 멀리 느껴지십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물론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 왔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말세 때에 지금 얼마나 크고 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과 기도가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나의 도움과 기도와 섬김과 나눔이 필요한 곳을 향해서 얼마나 기도로 행동하고 얼마나 사랑으로 행동하고 내 몸과 마음, 내 몸을 움직여서 실제로 행동하면서 그 필요한 곳에 전달하고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인터넷만 누르기만 하면 멋진 설교들이 넘쳐나고 채널만 돌리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나오고 또 오늘 교회도 나오면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굶주리고 아파하고 애통하고 외롭고 추위에 허덕이는 자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서 신음하고 있다면, 여전히 아파하고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문제없이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운정교회는, 운정의 성도들은 실천하는 성도, 행동하는 교회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말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듣기만 하는 성도, 듣기만 하는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들은 말씀을 몸과 마음으로 순종할 마음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요 기회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축복인 거예요.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녀들답게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